셋째 날, 신약이 말하는 죽음. 신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21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예수님께서 잠든 나사로, 결국 죽은 나사로를 이제 다시 부활시키는 생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때 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다.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 그게 잠들고 있다고 진짜로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밝히 말하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잠자는 것.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 죽었을 때 이 몸이 썩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 영혼, 산 존재는 사라져 버리는데, 그런데 영원히 우리가 다시 죽지 아니하는 몸을 가지는 부활의 몸을 가질 그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그 순간이 될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라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그냥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이 그냥 하늘로 간다, 천국에 간다 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비로소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서 암시했던 것처럼 죽음은 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 있을 때에 있을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 부활을 더 했습니다. 그것을 더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영생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나 어떤 음부의 권세도
믿는 자들은 그 영생의 확신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그때 굳게 닫혔던 무덤의 문이 열렸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값진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나 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혼 불멸, 강진술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기절을 어떻게 조합이 되나요? 사도 바울도 이 성경의 이야기가 조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면 하늘에 갔는데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나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 멸살을 강조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요점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기초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여전히 땅에 남아있는 것이지 죽은 자들이 이미 하늘에 가 있다. 이런 영혼 불멸설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이미 하늘에 있다면 그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간직한 소망은 신자들에게 이 땅의 시련 속에서도 신자에게 살아갈수록 영감을 주는데 하늘에 간직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바울은 기록하였다. 많은 사람이 이 성경절을 자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올 것이라고 해석하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는 성도들을 그들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데려가시리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귀한 위안이며 영광스러운 희망인가. 신약도 구약과 동일하게 죽음을 잠으로 나타내며 거기에 더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에 받을 하늘에 간직한 소망을 기다리라고 말한다. 죽음으로 헤어진 자를 부활할 때 만나게 됨.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이 죽음으로 헤어지게 된다. 우리는 영원히 잠든 저들의 눈을 감겨주며 무덤에서 장사하고 다시는 저들을 못 보게 된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의 정신을 버티게 한다.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식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죽었던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늘의 소망마저 왜곡하는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가 가득하니 우리에게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시되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문제들에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항상 연구함으로 진리를 나타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